이어령 교수가 쓴 그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런 제목의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쭉 읽고 나면은 제목이 참 슬퍼집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 제목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이 책은 암투병 하다가 먼저 그 소천한 그 딸을 기억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인데, 제목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가 하면은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이게 무슨 배경인가 하면은 보통 너무나 바쁘고 또 유명한 그런 아빠를 만나면 자녀들이 어릴 때 참 힘듭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의 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막 너무나 바쁘고 늘 이제 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 사랑에 목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에 있는 아버지한테로 가면은 무의식이겠죠. 너무 지금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막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면 요거 끈을 하나 딱 놓쳐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 교수님이 막 몰입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오니까 보지도 못했겠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이제 이 아이에게 누적된 그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갈망, 또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 사랑, 이것에 대한 결핍. 그래서 놀랍게도요, 초등학생 때부터 밤이 되면은 어두움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집에 들어온 양주나 위스키를 부모님 몰래 훔쳐 마시는 버릇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위스키를 마시며 잠을 청했다는 이게 제가 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그 아버지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젊은 아빠는 이런 딸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다 알고 나니까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쓴 책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천국 가는 이 작별만큼은 내가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보내고 싶다. 그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책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저자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 편지가 하나 있는데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그 아버지의 이 마음이 막 너무, 저도 이제 아버지니까요. 그게 마음에 절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냐 하면은 그 딸이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것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후유증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우선 너무나 성급한 결혼이었는데요. 딸이 이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을 메우기 위해 선택한 것이 결혼이었는데 22살 때 결혼을 했대요.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기를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집으로부터의 탈출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처음 받을 거라는 기대로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부부가 만나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느꼈던 것보다 더 깊은 소외감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겁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그 결핍된 사랑을 채우려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아픔을 경험하고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의 검사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공을 거둔 그런 미국에서의 검사 생활이었지만 이 딸 내면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어령 교수 입장에서 이것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던 그 딸이지만 그 딸의 그 가슴 아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체험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 다 갖춘 이 딸이
사랑의 결핍이라는 구멍마저 없었다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났겠냐고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 결핍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나중에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나중에는 한국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런 청소년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셨는데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목사님이 던진 핵심 메시지는 너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항상 너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게 너무나 본인에게 절실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재혼한 남편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부부가 또 이민아 목사가 파란만장한 이런 어떤 고비를 겪을 때마다 남편이 신앙의 동반자로 큰 힘이 되어 준 겁니다. 나중에 장례식 때 이 미국인 남편이 아내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 이민아 목사는 성경 속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찬양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또 남편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이민아 목사가 이렇게 짧은 생애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 전도에 온 힘을 다 기울인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빠도 이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로 너무나 냉철한 지성주의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이민아 목사 그리고 또 이어령 교수 부녀 지간이 생각이 났던 이유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걸 다루기 때문이고요. 또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내용을 똑같이 겪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억하시죠? 그 당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우리처럼 이게 일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그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게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민아 목사도 그렇고 이어령 교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겉으로 보여지는 미국 검사,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전직 장관 이런 타이틀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속사람, 내 내면 세계가 강건한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오늘 살펴볼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바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 역시도 많은 방황을 거친 인물 아닙니까? 겉으로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니 얼마나 권력이 있었고 권한이 있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방황,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대신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서부터 사도 바울의 내면이 완전히 다 바뀌어졌다는 그거거든요.
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나와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녹여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잠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는 분도 많으신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내면을 강건함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분석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바울이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 첫째가 뭐냐? 지식을 넘어 삶을 바꾸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말 번역은 넘치는으로 했지만 원어에 가깝게 이거를 번역하려면 이거는 넘치는 정도가 지식에 넘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가 참 이게 좀 묘한 표현인 게요, 한편으로는 사랑을 알라고 지금 강조해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식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건 지식인데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절실함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라는 게 정보나 이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식을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 다 아시잖아요. 여기 벽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눈도 안 가실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래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 때 이 알고는 경험으로, 관계 속에서 경험으로 아는 알물 이야기합니다. 이효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가 미국 검사 자리를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서 청소년 사회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론이 충만했고 지식이 충만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그렇게 냉혹하게 다루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성장학 학자들이 보통 교회의 주기를 30년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한 세대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부흥을 열망하던 1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래온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40대 초반, 50대 초반, 거기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모든 걸 다 걸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이죠. 세월이 흘러가면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게 유지가 잘 안 돼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분당 우리 교회 출입을 그 열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경험했고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체험적인 신앙, 이 교회를 향한 애정, 이런 게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왔던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게 될 때, 그때는 이제는 교회가 이제 하얀 곡선을 긋는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역사를 쭉 피력하면서 설명한 강의도 제가 들었는데요, 이 30년 법칙을 거스르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지금 긴장합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24주년이에요. 6년 남았습니다.
뭐 다 이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육자들에게 묵은 닭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뭐 옛날에도 늘 했지만 요즘 더 부쩍 자주 해요. 묵은 닭이 되지 말자. 사실 이 묵은 닭이라는 건 이게 그 닭 요리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오래된 닭은 그 살이 질기고 또 그 부드러움 이런 게 사라져 가지고 영계 백숙, 부드러운 이제 어린 닭이 맛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묵은 닭 또 뭐 영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게 묵은 닭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묵은 닭이 있고요, 50년째 예수를 믿어도 너무너무 신선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떤 상태가 묵은 닭입니까? 간단합니다. 생명력이 사라진 상태. 기독교는 종교인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신 은혜로 시작되는 게 종교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예배 때마다 나 같은 것 자격도 없는데 손을 잡아주신 은혜, 이 감사와 감격이 이게 식어가면 그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영적인 감화력 빼고는 이게 뭐가 재밌습니까? 이게 한번 찬양대 막 이른 아침에 엄청 잘하지만 뭐 예술의 전당 뭐 만은 안 하잖아요.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덧입어서 저 찬양을 들어보면 저는 늘 목이 메요. 이 이른 아침에 저 많은 분들이 연습한 걸 생각하면 예술의 전당을 비교가 하겠습니까? 그 몇만 원 내고 보는 상업적인 공연하고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 30분 요즘에는 쇼폼에 애나 어른이나 전부 지금 이 전두엽을 다 다쳐가지고 이게 지금 이 30분 이상 설교하는 건 이건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내 지금 설교 짧게 하려고 막 얼마나 애쓰는, 그래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짧게 하라고, 그냥. 이게 여러분 바람 아닙니까? 이게 뭐가 이게 매력이 있는 순서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드리보면 세상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게 되거든요.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또 뭐가 묵은 닭이 되는 상태입니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제 예배가 그거고, 그건 다음 예배가 그거고, 또 송구 영신 예배는 이거 이제 맨날 드려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매너리즘이 찾아오느냐? 그 체험 없는 지식만 남아서 그래요. 매 예배 때마다 눈에 보이는 설교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거기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묵은 닭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30년, 학자들이 말하는 30년 주기, 이 법칙을 한번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 내년부터 새로 1주년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30년 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를 위하여 내년에 마음을 좀 쓰자는 거거든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경험하는 사랑이에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벽 보면서 저 맨날 내가 어릴 때 봤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근데 그게 뭔지 나 머리로는 아는데 나는 경험을 못 해봤어. 여러분, 내년에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민아 교수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그 초등학교 아이가 부모 몰래 위스키를 마셔야 잠이 오는 그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상황을 견디게 하는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19절을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구하노라. 여기 나오는 너비는요, 그리스도의 포용적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앞에 나오는 그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그 너비의 사랑.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너비의 사랑.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가 길이에요. 길이. 이거는 지속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혼숙녀 같은 이런 프로를 볼 때마다 마음에 충동이 느껴져요. 저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면, 저분이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된다면,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아무리 진짜 막대 먹은 막 아내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막 술에 쩔어 살고 하는데 오은영 씨라는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조언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요. 오은영 선생님 같이 이렇게 조언해 주는 얘기 나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교회 오시면요 매주 듣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민아 그 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너 잘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높이. 이 높이는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깊이. 이건요 가장 타락한 인간, 살인마, 도저히 이런 인간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 사람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도달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너무너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8장 38절 너무 익숙한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리고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저는 내년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 또 가정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요, 그 교수님이 그 9.11 사태 아시죠? 그 비행기를 테러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고층 건물을 폭파시켰던 그 악한,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비행기가 지금 이제 그 무역센터 건물을 향해서 이제 돌진하고 있거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게 뭐 30초, 1분? 이게 이제 나 죽는구나 했을 때 일제히 문자를 보냈대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핸드폰에 쓰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 이제 드러났는데, 그 교수님 강의 보니까 그렇게 비행기 폭파 직전에 가족에게 남긴 문자 거의 100%가 사랑해, 보고 싶어 였대요. 그러면 이 교수님 하는 얘기가요, 아마 그날 비행기 타기 전에 부부싸움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미친 듯이 싸우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절박한 상황이 주어지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해, 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본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서 절박하게 이게 그 사랑이 이게 전달이 안 될까봐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화를 낼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편의 어린 시절에 우는 아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자꾸 시비를 거는 건요, 그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말 전에 제가 한번 했거든요. 부부는 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남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받지 못한 성인 아이, 남편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아내와 눈에 보이는 아내 속에 있는 치유받지 못한 우는 성인 아이 4명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아내에 대하여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저 안에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9.11 테러로 이제 한 30초 남겨놓은 그 상황에서 보내는 사랑에 보고 싶어가 아니라 회사에 가서도,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 고백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